10절의 전반부에 있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6가지 기도의 주제가 있죠.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말 성경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빠져 있는데, 바실레이아 수, 그래서 thy kingdom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소유격 대명사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당신의 나라. 근데 하나님께 대놓고 당신이라는 이 표현이 적절하진 않아요. 그러나 또 마땅한 용어도 없어요. 그래서 당신의 나라, 혹 하나님의 나라, 또는 마태복음에 즐겨 나오는 천국, 그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이라고 하는데 하늘의 나라죠. 천국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는 내가 소속된 곳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기도를 늘 해야 됩니다. 이 말씀과 관련해서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나라라는 의미입니다. 나라. 바실레이아, 킹덤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어떤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역을 의미합니다. 통상 우리가 국가의 3요소 그러면은 영토가 있고 주민이 있고 주권이 있죠. 하나님 나라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영토가 있고 거기에 주민이 있고 주권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영토라고 하면 뭐 세상 나라야 국경선이 있죠. 그 국경선 안에 있는 게 영토이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국경선은 어딜까요? 하나님 나라는 구체적으로 어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선이 없어 보입니다. 성경적 의미에서 보면은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영토죠.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또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니까. 그런데 그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영토죠. 또 그곳에 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섬기고 뜻을 받드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들이죠.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사회 시간에 배운 것은 주권재민이라는 사상을 배웠어요. 모든 주권은 주민들에게 있다. 그런데 성경에는 모든 권세는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권재민이 아니고 주권재신이죠. 어떤 분들이 교회를 민주주의 체제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계신데, 교회는 사실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물론 형태상 교회가 대의 정치도 하고 투표도 하고 하지만은 교회가 가진 권세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신권주의고 신본주의죠. 그리고 교회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만일 민주주의를 했다면 광야 시절에 애굽에서 나온 장정의 숫자가, 요즘으로만 투표권자가 60만 3,550명인데 가나안으로 갈까요 말까요 하고 투표를 해보니까 2명 찬성하고 나머지 다 반대했어요. 그러면 압도적인 표차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가결이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향해서 갔죠. 그래서 교회는 사실은 민주주의 체제가 아니에요. 신본주의 체제고, 세상에서는 주권재민이라고 하지만은 교회는 주권재민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하나님이 위임받은 권세를 행사하는 것뿐이에요.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실현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주 한정적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해요. 하나님 나라 영토, 하나님 나라 주민, 또 하나님 나라의 주권. 지난 수천 년 동안 세상 나라들은 수없이 세워지고 망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는 건재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마음에 새겨두고 우리가 물론 세상의 시민권자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인 것을 마음에 단단히 새겨두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사람들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그럼 말씀을 듣는 중에 수긍이 가면 아멘 하시면 저도 기분이 좋고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주제는 이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형태가 세 가지 형태로 실현이 됩니다. 첫째는 우리가 종말적으로 이루어질 미래의 천국이에요. 내세 천국이라고 하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 곳이 있는데 바로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의 심령. 그래서 내세 천국, 교회 천국, 심령 천국, 이런 형태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종말적인 천국입니다. 내세 천국. 이 세상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철거할 세상입니다. 소멸될 세상이고 사라질 세상입니다. 성경이 굳이 그렇게 얘기를 안 해도 세상 사람들도 영원하지 않다는 걸 인정합니다. 천체과학자들이 지구의 나이가 한 50억 년쯤 된다 그래요. 그리고 향후 50억 년쯤 더 있다가 이제는 기능을 잃어버릴 것이다. 물론 그 태양 안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이라든지 에너지를 방출하는 이런 과정은 훨씬 더 길게 지속이 될 것이지만 현재와 같은 가령 지구상에 영향력을 주고 일정한 어떤 역할을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수명이 한 100억 년쯤 된다. 한 50억 년쯤 남았다. 근데 100억, 50억 그래도 우리에겐 전혀 피부와 닿는 얘기는 아니고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러한 우주를 100억 년, 50억 년이 아니라 단번에 만드셨어요. 그리고 단번에 소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세상은 영원히 지속될 세상이 아니고 우리 지구라는 행성은 너무너무 미미하고 작은 존재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언제든지 철거하시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장차 하나님이 세워가실 나라는 이 지상에 있는 지구에 있는 작은 행성의 천국이 아니고 하나님이 새로운 처소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시하는데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을 것이라.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래서 미래적인 계시에 의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현존하는 세상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를 우리에게 이제 주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국입니다. 그리고 미래적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이 처소도 하나님께서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시죠. 두 번째는 교회 천국입니다. 이 교회를 천국이라고 할 때 건물을 말하거나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건물로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옛날에 모를 땐 그랬어요. 교회가 들림받는다고 하니까 무슨 벽돌집이 들림받는 줄 알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고 교회라고 하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의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자신이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들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곧 교회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 땅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를 천국이라고 말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면이 있죠. 우선 성경 말씀처럼 그 안에 가짜가 있습니다. 가라지라고 하는 가짜가 섞여 있고 또 미성숙된 사람들이 다수가 구성원입니다. 그러니까 성숙되지 못한 모습들이 있죠. 그래서 교회가 항상 보면은 어떤 어려움 속에 있고 갈등 속에 있어요. 서로 갈등이 일어나고 다투고 싸우고 심각한 분열 속에 있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법대로 다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규칙이 되고 또 우리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니까 여전히 하나님 나라예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도들은 천국 시민이고, 그리고 교회에는 통치권은 우리 주님에게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속한 교회들이 부족하다 해도 교회는 땅에서 시작된 천국이다. 이거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우리 심령천국인데, 이 심령천국 할 때는 주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가장 작고 구체적인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령천국 그러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나타낸 말입니다. 종말적인 천국이나 또 교회 천국이나 눈에 보이는 가견적인 면이 있어요. 그런데 심령천국은 보이지 않습니다. 불가견적이죠. 마음에서 실현이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심령천국입니다. 우리가 교인들한테 물어보면 대개는 부정적인 대답을 합니다. 당신 정말 천국 생활 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아닌 것 같은데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 생활이 천국 생활입니까? 그러면 교회가 부담스럽습니다. 천국은커녕 지옥 같습니다. 그냥. 그 이유는 바로 내 마음이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교회 생활은 하고 있지만은 마음에서 주님의 통치가 없습니다. 주권 재민이 아니고 주권 재인이고, 그 주권이 나에게 있다고 굳게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내 마음에서 안 이루어지는데 심령천국이 이루어질 리가 없죠. 심령천국은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의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교인이 되고 교회 출석을 하고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은 붙였어도 마음이 평안치 않고 여전히 기쁘지 않고 또 내가 천국 백성 같은 느낌이 전혀 없다면 그것은 내 마음속에 심령천국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명칭은 교인인데 실제로 그 마음에서 천국 시민으로서의 아무런 느낌이나 자부심이나 열매들이 없어요.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괴롭기만 하고 교회 가면 사람 보기도 싫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심령천국의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것이 우리 삶의 진정한 보람이 되고 행복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또 고린도서 4장 20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천국 그러면은 사람들이 육신적인 걸 생각을 해요. 잘 먹고 잘 입고 웰빙하는, 그럼 천국. 근데 바울은 아니라는 거죠. 천국이라는 것은 그런 외형적인 것이 아니고 마음에서 의로움과 또 하나님 주신 그 가운데 평안 그리고 기쁨. 오늘 내 자신을 한번 진단해 보세요.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까? 평안이 있습니까? 의로움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만족을 주고 위로가 되고 담대함을 주고 기쁨이 됩니까? 그게 이제 심령천국을 이룬 사람들의 삶의 결과예요. 그런데 만약 이런 것이 없다면 우리는 단지 멤버십을 가지고 있을 뿐이죠. 참여는 안 하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천국이 실현되는 세 가지 방면을 얘기를 했습니다. 내세 천국, 이제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국입니다. 그건 뭐 우리가 전혀 관여 안 해도 하나님 다 만들어 주실 것이고, 두 번째 이 땅과 관련 있는 것은 교회 천국과 심령 천국인데 교회 천국도 마찬가지고요. 심령 천국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내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통치를 받아들일 때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의 세 번째로 우리가 말씀 나눌 것은 임하시오며라는 이 구절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임하시오며, 영어 성경에는 come입니다. 그냥 come, 오세요, 오소서. 하나님의 나라여 오세요, 다가오세요, 내게로 오세요. 그런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진행이 돼요. 자, 세상 창조도 하나님 뜻대로 됐습니다. 거기 뭐 사람이 관여한 게 아니에요. 세상 종말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사하실 것입니다. 천국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다가오라고 기도를 해야 되나? 이제 앞서서도 이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왜? 하나님은 본래 거룩하고 또 하나님은 거룩을 이루시는 분인데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니 그것이 바로 나를 통해서요. 나와 상관이 있기 때문에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다가와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다가오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악한 영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탄과 마귀가, 이 사탄, 마귀 혹은 히브리 말로 사탄이고요, 신약 용어로는 디아볼로스라고 하는데, 마귀는 그 단어의 뜻이 대적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죄를 지키게 하고 망하게 하는. 나는 이 세상 나라가 왜 이렇게 악해지는가에 대해서 알면서도 항상 스트레스 받습니다. 왜 세상 정치인들은 점점 더 파퓰리즘에 빠져들어갈까? 사실
바른 지도자라면 사람들에게 불편이 있어도 옳은 길을 가는 것이 옳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는요, 정의란 무엇인가 누가 특강도 했지만은 정의, 옳은 것이라는 건 오로지 그저 사람들이 요구하는 욕구를 채워주는 것, 그게 옳은 거예요. 그 세상의 기준이라는 게 형편이 없습니다. 제가 여기 지나다가 보니까 그게 어떤 정당에서 구호를 붙인 것 같은데 찜통 교실 냉동 교실이나 하여튼 그러면서 써붙였는데 그것을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면 학교 전기세를 올리지 마라, 그런 취지예요. 그 교육용으로 쓰는 것은 아주 중요하니까 올리지 마라,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을 찜통 교실, 냉동 교실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그걸 볼 때 우리는 찜통 냉동고에서 공부를 하고 있구나.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어린 자녀들이 교육상 힘든 것을 참고 견디고 오히려 더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도록 인내심도 기르도록 해야 되는데, 표현에서부터 사람들이 어떤 그릇된 인식을 갖게, 의식을 가지게 만드는, 우리는 나쁜 사람들 때문에 일부러 할 수 있는데도 찜통에서 공부를 하고 있나 보다. 왜 그런 인식을 갖게 만들까요? 교육적으로. 그래서 그것이 어떤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 팩트를 전달하는 방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이게 교육적인 게 아니에요. 아마 그럴지 모릅니다. 야, 봐라. 우리가 투쟁해가지고, 너희들 편해지지 않았냐? 우리나라의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매우 손방망입니다. 아주 형편없는 법리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그것도 국민 정서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세상에 나쁜 놈들이 인권을 주장하고 권리를 주장하고 하면서, 그래서 난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걸 이렇게 보면 항상 마음에 어떤 부담이 돼요. 스트레스가 돼요. 왜 옳은 길을 선택하려고 하지 않고 그저 사람들이 좋아하는 길을 자꾸 제시하고 찾으려고 하는가?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 그렇고요. 그 의사를 표시할 때 왜 막말로 표시를 하냐 말이에요. 모든 사람의 품격에, 인격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모든 표현은 정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세상 나라를 보면은 점점 저속해지고 타락해지고 이런데 이게 브레이크가 안 걸려요. 근데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종말이 다가오고 있구나,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지금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 속에서 교회 천국, 심령 천국 이루어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이 천국을 어떻게 이 악한 세상에서 내가 마음에 있는 천국을 유지하고 간수하고 보호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 천국을 지켜갈 수 있을까? 대책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좀 다가와 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도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교회에 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다가와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불강력적이니까 이 악한 세상을 보면
마귀의 지배권 아래 있고 사람들의 생각이나 사고방식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고 세상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어요. 갈수록 악독해져요. 인간의 모습이 아니고 이건 뭐 동물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날마다 해야 됩니다. 이런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려고 하다 보니까 심령천국, 겨자씨처럼 시작된 내 마음의 천국이 송두리째로 뿌리 뽑히지 않고 유지되고 성장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 기도를 날마다 해야 됩니다. 악한 영이 항상 내가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고 막고 가로막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기도를 우리에게 하라고 한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는 나의 불순종이죠.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 가려고 하면 걸림돌이 되는 것이 세상 환경이 아니고 내 자신이에요. 왜 그렇게 되죠? 내가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기 때문에. 제가 이 주보에 보면 매일의 회개와 고백 가운데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뜻을 거스른 죄들을 용서해달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또 불신앙으로 행한 것이나 순종하기에 게을렀던 죄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우리 가족 가운데 제일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럼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다른 가족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 주신 사명이에요. 그런데 내가 가족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냔 말이에요.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 이런 것이라는 걸 알려주고 그래서 같이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도록 해줘야죠. 나의 순종 가운데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불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기 힘들고 더디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다 구원하실 겁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나를 통해서 구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는 그런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가족은 전도를 안 하는데 돌아다니다가 엉뚱한 사람한테, 거래처 사람한테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도받고서, 그러니까 내가 순종을 해줘야 하나님 나라가 실현이 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또 내가 심령천국을 이룬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있잖아요. 하라는 것도 있고. 근데 최소한 하지 말라는 것들 보세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근데 마음속에서 내가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했어요. 밤낮 미워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러면 됐냐 말이에요. 그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걸 하지 말아야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때는 고통이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뜻을 거스리지 말아야 돼요. 세상이 아무리 음란한 세상이 돼도 음란한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온 세상이 물자가 넘쳐나도 내 것 아닌 것은 탐내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 갈 때 거기서 실현이 되는 거예요. 심령천국이 실현이 되고 교회천국이 이루어지고. 그렇죠? 오늘 말씀 묵상하신 분들은 여호수아서 보셨을 겁니다. 여리고성을 멸망시키고 다음에 또 라기스로 뭐 어디로 이렇게 림나로 쭉 이렇게 가는데 한 번 이겼으면 됐는데 하나님께서 야, 또 싸워라, 또 점령해라, 또 이쪽으로 가라. 그래서 가나안 정복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박이나 뭐 지진이나 또는 무슨 천재지변으로 화산이 폭발하고 뭐 해가지고 가나안을 다 둘러엎은 다음에 그냥 행진해가지고 가나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
지진으로 몇 번만 흔들어 놓으면 그 사람들 다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가서 싸워라. 그리고 점령해라. 이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건 정해진 사실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순종해 감으로써 우리 자신 내면에 우리 말씀을 순종해 갈 때 심령천국이 안에서 실현이 되는 거예요. 내가 불순종하면 하나님 나라가 다가오다가 멈추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도록, 또 혹시 거스르더라도 하나님 이것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내게로 보내주세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날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해서 이 Thy kingdom come입니다. 하나님 나라여 오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자신을 보세요. 나는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내가 되려고 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부르셔서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천국 시민권을 얻고 하나님 나라 자녀가 됐는데 막상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천국 시민권자다운 그런 천국을 누리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천국을 실현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방공 식별구역, 요즘에 그게 뭔가 해서 찾아봤더니 그 영토도 아니고 이 영공도 아니에요. 어느 블록에 딱 공간을 가상을 해서 선을 긋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행물체가 다가오면 이것이 아군의 것이냐 적군의 것인가 식별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이게 적군의 비행기인데 이게 군용기다 그러면 대응을 하겠다는 거죠. 근데 뭐 중국이 딱 긋고 일본이 또 거놓고 난 그 생각할 때 그놈의 벌판 같은 바다에 그것도 바다 꼭대기 거기 뭐 있는 데도 아니고 거기다 선을 그어가지고 한치도 안 뺏기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야. 센가쿠 그 중국 땅덩어리 넓은 나라가 조그만 그거 하나를 그냥 안 놓치려고 그냥 자기 나라는 요만큼도 안 뺏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이 말씀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일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나라의 영토를 뺏기는 것에 대해서 그만큼 아까워하면서 지키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의 영토를 찾으려고 애쓰고 있는지, 내 마음속에서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의 영토를 정말 내가 너무너무 아까워서 잠도 이루지 못하면서 되찾을 궁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 마음을 마귀가 와서 요새를 틀어놔도 가만히 여기는 그냥 조사오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인지.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지켜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다가오도록 내가 호응을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요. 내 힘으로 감당 못하는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요.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해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세상에서도 세상 나라를 위해서 몸을 바치면은 그건 애국지사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가 내 행복에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 영혼 상태, 심령의 행복, 심령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실현을 위해서 정말 관심도 가지고요. 매일같이 큰 노력을 기울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여 내게 다가오소서 라고 하는 이 기도를 우리는 주 안에서 매일매일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